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또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려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하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나훔서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기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반짝이고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두 절의 먼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은 악한 니느웨에 대한 거룩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뿐 아니라 구원 신탁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은 예언 환상의 형태로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니느웨를 침략하기 위해 가까이 접근해 온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조롱 섞인 어투로 니느웨 방백과 백성을 향해 연합군의 침략에 대비해 힘을 기르고 요새를 튼튼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군사들은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이 침략해온 이상 아수르의 군대가 어떻게 방어하든지 이들의 무력과 전략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2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과 영광을 예언합니다. 이 구절에서 약탈자들이란 이스라엘을 약탈한 아수르인들을 지칭합니다. 또 포도나무 가지란 시편 80편 8절에서 16절에서처럼 아수르인들에게 의해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나라인 아수르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은 곧 장차 이스라엘에 임할 구원과 위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여 멸망시킬 때 동시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파멸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의 찬란했던 영광과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입니다. 역사 속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수르의 멸망으로 그 일부가 회복되고
또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종말론적으로 그 영광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 4절, 5절 석절의 말씀은 적군의 침략과 무기력한 니느웨가 나오죠. 이 단락은 아수르를 침략한 적군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들의 침략에 무기력한 니느웨 방백의 모습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들이란 역사적으로 메대의 바로 키악사레스와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르가 이끄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연합군이 방벽을 뚫고 성 안으로 진입할 때에 무시무시하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침략군인 메대와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반면 5절은 방어하는 아수르 방백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은 붉은색을 좋아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고대 전사들은 적들을 놀라게 하고 특히 자기들이 입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를 보고서 적들이 자신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소가죽 방패를 붉게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방패뿐 아니라 전투복도 붉은색이었습니다. 구리로 만들어진 연합군의 방패는 태양광선의 번쩍이었고 그들의 병거 모서리에 붙은 낫은 태양광에 더욱 번쩍이었습니다. 본문은 진홍색을 입은 연합군의 군대가 아수르의 청색군과 대치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압도적인 힘과 전략을 가진 연합군이 아수르를 무력화시키고 맙니다. 그들의 기병 부대가 거리를 미친 듯이 달릴 때 그 모양은 마치 횃불 같고 빠르기는 번개 같을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질주와 공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5절은 니느웨 성읍이 적군에게 공격당할 때 그 방백들이 우왕좌왕하며 혼란 속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군의 공격에 왕이 급히 귀족과 지휘관들을 불러 성읍을 방어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엎드러질 듯이 성으로 들어와 허둥지둥 성문을 막을 것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니느웨의 군사와 방백들에게서 준비된 방어 태세와 또 조직력 있는 전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니느웨 성읍이 붕괴하기 직전에 나타난 극도의 혼란과 또한 제국의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나훔은 메대와 이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니느웨 성읍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과 7절 두 절은 니느웨의 멸망과 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성벽이 갈라지며 공격하는 자들에 의해 끝내 왕궁이 소멸됩니다. 실제로는 전쟁 초기의 아수르 군대는 그들을 포위한 연합군에게 막중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초기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아수르인들은 술에 취해 흥청거리며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위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큰 폭우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연합군은 홍수로 무너진 성벽으로 침투해 포위당한 이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크테시아스의 전술에 의하면 아수르인들이 술에 취하여 연회를 즐기는 동안 티그리스 강의 갑작스러운 범람으로 니느웨의 수문이 무너져서 궁전의 기초까지 휩쓸려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은 그 틈으로 쳐들어가서 니느웨 성읍을 불사르고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7절은 멸망으로 인한 니느웨 백성의 수치와 완전한 패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학
1에서 도시가 종종 여성이나 여신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왕후의 벌거벗음은 바로 니느웨 성과 백성이 경험할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것은 최악의 수치이자 고통을 연상시킵니다. 반면에 그녀가 손발이 묶여 끌려가는 장면은 니느웨 백성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내포합니다. 시녀들이 가슴을 치는 모습은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애도 행위로서 아수르의 완전한 패망과 제국의 멸망에 대한 처절한 통곡을 연상시킵니다. 이 구절은 아수르의 멸망을 감정적인 표현들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때 교만했던 이 제국은 머지않아 수치와 패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이 머물던 그 성읍은 이제 곧 죽음의 애통이 울려 퍼지는 무덤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습니다.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다 백성의 눈에 니느웨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초롱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훔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된 우리를 향합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보면 1절은 니느웨를 향한 달려오는 파괴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배후에 계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이어서 나훔은 니느웨 백성을 향해 성벽을 지키고 군사를 모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작성하신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니느웨를 무너뜨리시는 목적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오랫동안 짓밟혀 포도나무 가지가 꺾이듯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잃어버린 영광을 반드시 되돌려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강한 권세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작정하신 구원과 회복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이 단락은 니느웨를 향해 쏟아지는 공격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붉은 방패와 진홍색 군복을 입은 군사들, 번쩍이는 병거들이 비처럼 빠르게 거리를 휩쓸며 달려옵니다. 횃불 같고 번개 같은 병거들이 성안 광장을 이리저리 달립니다. 니느웨의 지휘관들이 급히 정예 부대를 소집하지만 그들조차 달려가다가 비틀거립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또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약속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6절과 7절 중심으로 보면 나훔은 니느웨 성이 완전히 함락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강의 수문이 열리자 궁전이 무너집니다. 니느웨는 강을 자신들의 방어막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그 강이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것이 도리어
파멸의 무기가 된 것이죠. 니느웨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아수르의 위용이 한순간의 통곡과 수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암울하지만 약속하신 심판과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또 유다의 영광을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두렵고 회복은 더디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동원 우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쓰신 너희는 솔로몬에게 배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1장 3절의 말씀은 이런 잠언의 말씀 곧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공의롭게 행하게 되고 또 정의롭게 행하게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상실한 시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 그리고 정직을 찾아볼 수 없는 오늘 같은 시대에 이런 잠언은 얼마나 필요한 책입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한제국의 말기와 첫 미국 이민을 간 동포들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 민족이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 또 불의하고 부정직한 것, 이 세 가지를 고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배우며 기독교와 신학문을 배우면서 그는 무엇보다 이 세 가지를 고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이는 원수로다.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하리로다고 결심합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만한 인격의 사람이 되자. 우리는 무엇보다 세계 열강 앞에서 인격의 힘을 길러야 한다. 고 외쳤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에게 이런 건전한 인격을 추구하도록 영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큐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토요일 하루 되시고 또 주일도 잘 준비하는, 쉬면서 잘 준비하는 토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나움서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니느웨가 심판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상에 강한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도리어 자기를 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래전 고대에 있었던 이 이야기지만 이런 일은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강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의 마음이 온전히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주일 아침에도 말씀 묵상으로 또 예배로 우리 만나겠습니다. 샬롬.